상반기에 우리 사역자 모임, 그러니까 이제 가족장들과 임력원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인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개근한, 대단합니다. 저도 빠졌는데, 저는 뭐 이렇게 국가가 불러서 빠졌고 또 그 수련회 답사간다고 빠졌고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빠진 거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개근한 사람이 4명이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근도 대단하고 또 우리 GDTC 제자훈련도 열심히 잘 받아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반기도 우리가 또 각자의 영역에서 잘 훈련받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송, 여러분 좋았죠? 특순? 뭔가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좀 한결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하고, 참 좋은 것 같네요. 몇 가지 좀 광고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청년 수련회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 이청년들 좋았습니까? 그래요. 뭐 조금 석연치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간증문을 다 받아봤는데 정말 이게 받은 은혜들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류의 수련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 참 사실은 좀 주저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귀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오래간만에 온 사람도 보이고 방학과 상관없이 신앙의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좀 돌아온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고 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희영이 아니가. 일어나고. 또 아까 내가 봤는데, 어디 갔지? 또 오래간만에 온 사람 없습니까? 그래. 희영이가 대표로 그러면. 우리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박수로 좀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름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향 오는 기분으로 언제라도 우리 교회에 마음 편하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한 번씩 나중에 오고 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청년에도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좀 그 조를 짜야 되니까 우리 또 잘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또 이청년 중에도 못 간 사람들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리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같이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울리치는 여러분 누가 가죠? 아울리치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16명의 지원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가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명만 특별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꼭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생 때가 요즘 막 생각이 나는데 대학교 때 저도 아울리치를 3번이나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지원서를 내고 2번 다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맞아요. 미소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있을 것인데
이번에 함께 가지 못한 분들은 또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준비하시고 1년 동안 뭐 차곡차곡 재정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못 간 마음들을 또 함께 또 그때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또 준비한 특순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년의 자격 14번째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결혼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가 11년 차죠. 이제 만 10년째를 맞이하는데 올해 이제 10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6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그 데이트를 하면서 항상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아, 내가 5년만 딱 결혼하고 고생하면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지금 5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 5년이 지금 2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항상 꿈을 나누고 꿈이 있어서 그때도 행복했었고 꿈이 있어서 결혼할 수 있었고 또 꿈이 있어서 지금까지 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아내와 나누었던 또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이룰 수 없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꿈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그 허황된 것 같고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부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청년이 가져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청년의 자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이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것은 사실 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흥분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며칠째 잠을 자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중에 돈 한 푼 있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광고를 보고 잠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D램 반도체의 세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팀을 구성할 때 D램이 무엇인지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신화를 창조해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품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세계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꿈 하나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억지로 모인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꿈대로 지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굴지의 1위의 기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청년의 자격 그 14번째 시간 드림 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드림은 말 그대로 꿈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존재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고생하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고 숨쉬게 만드는 그러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오늘이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13번의 설교를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 13번째 설교입니다.
새벽 3번 했었고, 또 이제 그 주간에 또 강의가 있었고, 막 소소한 그런 거 말고 공식적인 것만 오늘 13번째인데 이제 이번 주 스케줄이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줄여가고 하루에 진짜 몇 시간밖에 못 자고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기쁘고 흥분되고 또 이렇게 막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변화될 우리 청년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한 3명만 은혜 받아도 진짜 하나님 은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3명 빼고는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정말 하나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많이 피곤했지만 또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이제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교사로, 간사로 섬긴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속으로 막 정말 기도가 되고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내일은 또 우리 아동부, 그죠? 15명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꼭 가서 한번 격려하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뭐가 있냐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도 없고 같이 갈 사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사서 저 혼자라도 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멀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15명이나 수고하고 있는데 가서 좀 얼굴도 보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꿈이란 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장애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도 괴롭게 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꿈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은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꿈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계적인 교수가 되겠고 내가 세계적인 우리 민경 자매 그죠? 오늘 첼로 이거 아주 저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누나도 첼로를 하는데 좀 다른 첼로인 거야. 예. 예. 이거 우리 누나도 한 번씩 보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누나의 첼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영자매도 오늘 반주도 너무 좋았고, 예. 우리 둘 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세계적인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나름의 세계적인 꿈이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누군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과 꿈이 있을 것인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왜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그 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꿈이 그냥 세상의 꿈과는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내가 자다가 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면 해주신다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반드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세계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라고 말씀하셨는지 막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흐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꿈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 할 때 그는 살인자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그는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맡고 싶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그 일을 할 만큼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좋기 때문이죠. 우리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늘 말합니다만 10살, 그리고 6살, 3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큰아이는 이야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둘째 아이에게 뭔가를 제가 필요한데 자기가 가져간 것을 다시 이렇게 받으려면, 또 우리 막내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렇게 제가 필요한 것을 다시 받아내려면 더 큰 것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볼펜이면 더 큰 볼펜을 준다든지, 좀 작은 물건이면 더 큰 것을 주고, 아니면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뭐가 큰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이 큽니까? 하나님의 꿈이 큽니까? 하나님의 꿈이 크다면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이 작은 것으로 더 큰 것을 사는 지혜로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네가 이번에 꼭 따려고 했던 그 자격증들, 네가 꼭 합격하려 했던 시험들, 네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들, 네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나를 위해서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볼 때 그게 뭐라고 우리가 그것이 전부이냐? 꼭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저도 여러분 시기를 지났고 또 저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큰 꿈을 나의 이 작은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큰 꿈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꿈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한 페이지 이상으로 그렇게 요목요목 나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의 10년을 어떻게 사용했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목사님 잘못입니다. 꼭 또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주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자격 시리즈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갈렙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나이가 80을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여전히 누구와 붙어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체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정진해 가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수련회의 강의안과 자료들을 아직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허락해줘서 안 버리고 어디 잘 이렇게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정말 이것이 반드시 또 다른 사람 살리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디 세미나를 가면 절대 딴짓 안 하고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배우고, 사실 제가 또 이번에 여러분과 좀 더 잘 나누고 싶어서 여기 이제 두란노에서 하는 그 상담 코칭 강의도 제가 목요일 이렇게 가서 듣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또 한 번 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면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정말 피아노를 볼 때마다, 누군가 명연주가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남다른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가의 꿈이든, 그것이 간호사의 꿈이든, 그것이 디자이너의 꿈이든, 그것이 다른 어떠한 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꿈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꿈이 크니까 이 작은 대가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10억을 위해서 하루 종일 뜨거운 불가마에서 이렇게 삶 죽을 정도는 아니고 뜨거운 불가마에서 일주일 버티라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예? 다 하겠죠. 저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준다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가마에 일주일만 저와 함께 있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다 하겠네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큰 꿈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작은 장애물들은 말 그대로 작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청년기도원 공동체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말 그대로 자다가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소리를 하고 또 뭔가 이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지라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방해해도, 누가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뿌려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이 부서지라 일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그것을 인내하도록, 감수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5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드림은 드림이다. 꿈은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3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맡긴 물건만 책임진다는 주인의 엄중한 아주 신성한 경고 문구가 있어요. 안 맡기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여러분이 전 생애를 맡긴 것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 생애를 기쁘게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전 생애를 절대로 나쁜 곳에 쓰시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정혜자매가 아주 머리를 이쁘게 해서 왔던데,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머리를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머리의 주도권을, 내 헤어의 주도권을 우리 미용실 원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머리는 만지시면 안 돼요. 이거 소중한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 DNA의 집합체입니다.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운 머리 나올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앉아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 빛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아주 사랑으로 그러나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그분께 여러분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시간 영화 보는 것은 쉽게 하면서 2시간만 예배 드려도 예배가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도 오래 하던데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와 열정을 엄한 곳에 헛된 곳에 허비하는지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바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비움으로 주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놓은 그 열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시간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꿈을 위해서 유학을 떠납니까? 정말 유학 가면은 진짜 힘들고 그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그리고 교환학생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마 고생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서 단칸방 생활하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실 수 있는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젊음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청년의 시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심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장 이렇게 드릴 만한 그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그러한 것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드려야 할 것인데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헌신의 척도를 우리의 물질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금이라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헌신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림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두렙돈의 여인은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여인을 우연히 탁 지나치다가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계속 지켜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이게 궁금해서 헌금을 얼마씩이나 하나 궁금해서 보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뭔가 생각을 가지시고 보셨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시하는가, 이것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넉넉하게 잘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라는 얘기죠. 그게 참 한국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것과는 반대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라고 주면서 아주 정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이 거래 관계상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장 상사니까 있는 것도 뺏고 싶지만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엎드려 절받기식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퀀티티에 있지 않고 퀄리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에, 그 마음에 대한 똑같은 중심의 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는 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옵니다. 그 당시는 모두가 다 성전을 출입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인구 그리고 먼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막 그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매주 2억 원씩 11조를 내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가방에 막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가방에 막 몇 명이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이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보면 또 이렇게 좀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그러한 그림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막 그죠? 헌금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너무나도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사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도 엄청날 것이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힘없는 늙은 과부가 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금액이 2렙돈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5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2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금액을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가치는 5원보다 좀 크겠죠. 그죠? 그러나 아무튼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봐야 1, 2천 원도 될 수 없는, 아무리 많이 폭을 잡아야 1, 2만 원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모든 예물 드린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양을 합친 것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산수를 못 하십니까? 예수님이 화폐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수십억 원을 드렸을 그 많은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이 코트가 한 5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사실은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마지막 한 겉옷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마지막, 이게 없으면 당장 내일 뭘 먹을지도 알 수 없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당장 내일 출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물론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구절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모든 것을 드려도 모든 것을 여전히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유고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시면 내가 남들보다 좀 통장에 잔고는 없고, 내가 좀 남들보다 학력은 좀 못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재주는 좀 못한 것 같고, 자격증은 좀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좀 더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꽉 붙잡고 계시면,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은 집에 놔두고 또 소중한 것은 내일로 미뤄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것을 쏟고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내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음 주도 내가 반드시 100% 이곳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다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다음 주에 모일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질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꿈이 있기에,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복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면서 가장 편안한 옷이 아니라 가장 주님 앞에 보이고 싶은 복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가도 입고 올 것 같은, 여러분이 정말 상견례를 가도 입고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복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여러분이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민소매 나시를 입고 그렇게 직장에 면접 보러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오십시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준비한 복장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반드시 편한 것보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제가 어제도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고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그죠? 아이들 막 교사로 이렇게 막 헌신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 앉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참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아내랑 어제도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왕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거는 내가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는 예배고 내가 드리는 유일한 나의 예배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해놓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는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노는 거는 맨날 다른 사람하고 가서 놀고 좋은 거 있으면 맨날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올 때도 그냥 몸만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세금 내야 된다면서 헌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세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의 금액, 많고 작음, 그 퀀티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 그 퀄리티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헌금하지 말고 지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꺼내서 하지 말고 구별하여 떼놓았다가 주일날 나올 때에 그 정성 어린 헌금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이미 되어진 것으로도 드리지만 하나님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헌금 내역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저도 항상 같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참 너무 귀한 제목들이 많아요. 생일이라고,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임력원으로서 매주 나오면서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우리 임원도 있고 또 가족장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이 감사해서 더 많은 은혜를 또 누리고, 그래서 더 많은 감사를 누릴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90%는 우리가 써도 된다 하셔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100% 중에 아깝게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90%나 우리 보고 쓰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1조의 분량을 더욱더 키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또 붙잡고